할렐루야. 4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이 부하여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토니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 새벽기도 영상이나 수요예배 영상에서 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다 이런 이제 썸네일이라 그러는데 화면이 뜨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교 영상이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좀 알아봤더니 이제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뭐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든 좀 몇 번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글 유튜브 측에 제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일단은 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느낌표가 떠더라도 제가 보낸 영상은 예배 영상이니까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부탁드리는데 설교는 내 개인에게는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지만 또는 내 개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유해 영상이 아니니까 특별히 그 불편하게 일부러 번거롭게 신고를 해서 다른 분들이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영상에서 두 번이나 화면이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녹화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꾸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가 거꾸로 나와서 저도 뭐 제가 좀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예배를 목사가 거꾸로 설교를 하니까 영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뭐 일단은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휴대폰도 바꾸고 뭐 한 3년 썼기 때문에 좀 휴대폰 기능에 문제가 있나 뭐 설정에 문제가 있나 해서 설정도 새로 세팅하고 휴대폰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놓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뭐 절기는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또 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또 교회사의 모든 전통에서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뭐냐면 개개인의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개개인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공동체의 예배, 개개인의 예배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공동체의 예배의 열심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일어서는 어떤 시점은 공동체에 힘써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져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강한데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은 좀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나서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휴대폰에 그 진동 모드로 이렇게 끄듯이 예배당에 올 때는 예배 모드로 켜고 예배당을 나서면
예배 전원을 끄는 모드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돌아가거나 일터로 돌아가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배당에서는 예배자인데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잘 와보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과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 것이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거의 1년간을 개인의 예배에 좀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우리가 질병 때문에 이제 제한되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공동체는 잘 모였는데 개개인의 예배적 삶은 약하니까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개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좀 지난 그 주보들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작년 한 해 부활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뭐 성탄이나 송구영신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개개인이 좀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가 좀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상이지만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욕을 한다거나 뭐 거친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의식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뭐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있어도 부모랑 같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의식하니까. 여러분 비슷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된 말을 속되게 행동하고 속되게 선택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의 예배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의 예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형편과 처지는 좀 나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이제 세상이 하나님도 거절하고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에서 보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제차는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를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4절 5절에서 애굽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또 예배 드리는 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게으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해야 되는데 어찌 쉬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하고 뭐 이제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예배를 안 드려도 주일날 이제 쉬는 것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날도 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가 봐요. 또는 하루라도 더 벌면 이게 얼마냐? 하루의 일당을 생각을 하면, 하루 벌 걸 생각하면 쉴 수가 없는 거죠.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 얼마나 그날 일하면 얼마나 더 유익인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유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빤히 보이니까요. 오늘 하루 더 일하면 오늘 하루의 일당을, 오늘 하루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오늘 하루 쉰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포기인 것이죠. 우리 동네는 참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주중에 10,000명이 들어오는 동네고요. 평소에는 1,000명의 주민이 거주합니다. 우리 필동에 이 조그만 동네에 주중에는요 10,000명이 북적북적합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옵니다. 출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거래처들 왔다 갔다 하는데, 주말 되면 주민들만 남고 싹 빠지죠. 도심 공동화 현상. 하루 1,000명의 주민이 거주를 합니다. 필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우리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말에 웬만한 식당, 웬만한 카페는 그냥 토요일부터 거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봤자 외부에서 직장인들이나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주일날 좀 쉬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동네, 예를 들면 어디 아파트촌 입구라든지 뭐 어디 뭐 홍대라든지 뭐 명동이라든지, 뭐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서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 굉장한, 저는 영적인 결단이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일을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쉬는 것이 돈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게. 일과 노동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하루는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정신과 몸이 완전히 릴렉스 돼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날이고, 또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람이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은 게으른 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힘차게 다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를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몸이 안식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최고의 치유.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를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들을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를 싹 씻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또 대표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상처를 씻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시간이 없으면 그날은 쉬어도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은 쉬어도 또는 몸은 놀러 가도 여러분 상한 마음, 상한 영혼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부터 바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고 더 노동을 무겁게 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쭉 보면 노동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짚을 주지 않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벽돌을 구우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지금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흙을 이겨서 짚을 넣어서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짚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바스러지겠죠. 그러니까 더 노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짚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예전엔 짚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이 조금 더 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너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느냐?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왜 몸이 맨날 비실비실하냐? 예수 믿는데 너희 집 애들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왜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걸어온 과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안식하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며 불의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나라에서 쫓아내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난 속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예배, 개개인의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부르심을 또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늘도 묵묵하게 또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